웃기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 한번 달아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고온은 아닌데 그래도 더워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마지막까지 건강하십시오. 시작. 예, 마지막까지. 자, 오늘 저는 나의 신앙 고백의 결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나 고백할 게 있다. 근데 우리가 사귀는 남녀 사이에 나 고백할 게 있다.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때 고백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뭐라고 풀이를 해놨냐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 이것이 고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그러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 때에 특별한 멘트는 없지만 사도신경,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명칭이 바뀌어지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는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공생의 3년 동안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정리했다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을 썼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죽음의 현장에 있었고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 승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즉 사도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신앙 고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냥 암송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 그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갔더니 뭔가 중얼중얼 하더라. 나는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중얼중얼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신 그런 일들이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중얼중얼하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자기도 중얼중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때에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면 눈물이 쭉쭉쭉 나와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특별히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 한자 한자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하십시다. 자, 우리 처음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하니까 달라지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6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도 맹인이고 이 아들도 맹인인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저기 저 길에 나사렛 예수가 가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저기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뭔가 봤더니, 나사렛 예수, 이것은 나사렛에서 자라고 살았던 예수.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말은 메시아, 즉 구원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문맥으로만 보면 한 싹은 다윗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싹과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에게서 나올 것이고, 이 다윗은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바로 유다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딱 명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이미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도, 와, 저분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 맹인,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이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옷을 찾아가지고 이 차 뒤에다가 걸어놓고 설교 준비 1시에 이제 다 마치고 1시 반쯤이나 됐을까요?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설교에 온통 집중이 돼가지고 옷을 가져가야 되는데 옷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침에 하는 말이 목사님 옷을 안 가지고 와서 내가 무릎이 아프지만 가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느냐, 근데 왜 안 가져오셨느냐 물어봐서 제가 설교 생각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어서 못 가져왔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나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만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그거 참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 깊이 생각하는데 그 깊이 생각하는 이것이 뭐냐? 신앙 고백.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너무 설렁설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신앙 고백을 정확하고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렁설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요, 네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이런 말을 곧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 고백을 설렁설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왜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설렁설렁하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 이상한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네가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설렁설렁 신앙 고백하면 안 되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시여 그랬지만 지금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요.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나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외칠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아멘. 중국의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긴 하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그래도 중국 옷을 입고 이 현지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파한 중국 내지 선교사로서 중국의 내지 선교의 설립자, 중국의 이 선교사의 대부할 정도로요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영국 출신인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 데에 그만, 여러분 예전에는 돛을 달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는데 한참 가는데 바다의 한중앙에 좀 갔는데 세상에 바람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 따라 가야 된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멈춰 있으니 선장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민 선생님,
그만 띄우고 절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장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 선교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님,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가야 될 곳으로 배를 방향을 틀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다가 안 불었으니까 뱃머리가 북쪽으로 가야 된다면, 북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뱃머리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지금 북쪽으로 이렇게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원들이 깨깨깨깨깨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 나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라 선원들에게 방향을, 우리가 가는 그 목표 지점으로 뱃머리를 돌려라 그러니까 돌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분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배의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바람을 이용해서 가야 될 이 배가 바람이 멈춤으로 인해서 배가 멈춰 있습니다. 바람을 주옵소서, 바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이, 기도를 조금 하고 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세게 부는 거예요. 갑자기 세게 부는 한순간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는 그 방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멈추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 좀 그만하세요. 너무 바람이 셉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에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마태복음 14장 27절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중에 오시고, 그런데 막 바람이 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유령이라 보고 깜짝 놀래요. 점점 오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야훼 하나님, 이 의미예요. 나니라는 이 말은 스스로 계신 자. 야훼는 스스로 계신 자거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러니 내가 이 창조한 창조주인 내가 이 물결을 잠잠게 할 수 있으니 너희들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내가 가야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멈춰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때가 되면 뭐 바람이 불겠지. 근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때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러잖아요. 조금 때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막 불안해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별말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 내 상황,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주님, 지금부터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때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허드슨 테일러는 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자연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자연을 통치해 달라고, 즉 바람이 일으켜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은 로마의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이죠. 중대장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집안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이 걸려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을 기꺼이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신다네, 그것도 친히 친수하시면서 막 한자를 쓰면서 와, 좋다 좋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백부장은 다른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중대장이니까 위에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나는 그대로 그분들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고, 또 나도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했던 말, 그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말이 바로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나을지어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에게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낫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13절.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지금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 고백 한번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래요.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그 신앙으로만 있을 거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 신앙으로만 있을 건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설렁설렁한 그런 신앙만, 고백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다 같이 아멘. 가끔씩 애와드리는 천안에 있는 호두과자를 개발한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13년생이고 2008년도에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하나님 나 7개의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7개 교회를 지었어요. 호두과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선생님이죠. 호두과자가 만들어진 배경은 바로 호두과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지역이 호두가 많이 나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여기저기서 호두 과자 이 부분을 사러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차근차근 모아진 어느 날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를 7개 짓겠다는 그 말이었겠죠. 진짜 돈이 모아지자 계속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7개를 지었는데, 이분이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그 호두 과자 박스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안 가가지고 명물이 있는데 원조에 가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금은 동 그리고 나무 수많은 철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이 차고 넘치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기도 드렸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자 거기까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제가요 믿음이 없을 때는, 어렸을 때는 다 이거 목사님 권사님장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참 그래요.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지 뭐 이걸 다 주의 것이라고 저렇게 할까?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1조를 기쁨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이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10의 1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고, 헌금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 몸도 주의 일을 할 때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그러니까 피곤해도 주의 일을 위한다면 내 몸 기꺼이 헌신하리라,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왜? 다 주의 것이로다. 저 말씀. 신권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벌어들인 것의 반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니, 누가 보면 욕심도 없냐? 니는 네 후손한테는 안 남겨줄 거냐?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고, 지금 후손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아가지고 큰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물질도 마찬가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후반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 집회의 예배라면은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할 때에 저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저 말씀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고 애용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권사님이, 갑상선 암을 걸린 권사님이 오셨는데, 갑상선이니까 목소리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암이니까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이니까 더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목사님은 지금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사님은 그래도 아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주면 뭔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는 말이, 권사님은 기도를 해가지고 이 말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것을 10,000번을 쓰세요. 10,000번을. 그래가지고 진짜 10,000번을 쓰고, 목사님 다 썼어요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온 그때에 목사님이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찍어봤더니 갑상선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10,000번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쓰면서 그것이 자기 신앙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내 말씀, 내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하나님께서 10,000번을 쓰자 반듯한 신앙 고백이 있을 그때에 그를 치료하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세대도 한국에서 복음 전했고 2세대, 3세대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 헌금 시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헌금을 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눈을 이렇게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배 시간이 맞춰지고 난 뒤에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원도우드 선교사님이 선생님, 제가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한 이 학생에게 선생님이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계속 주일에 1달러씩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다음 주에 진짜 1달러를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가게 앞을 지나갈 때에 저것도 나 먹고 싶은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헌금하라고 준 돈을 써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전체를 헌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을 안 하고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헌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언더우드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믿고 축복을 해주죠. 이 언더우드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그것이 1884년 바로 부활절에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장로교 선교사님, 우리 통합측 장로교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한국 선교에 이렇게 이바지하게끔 헌신하게끔 해서 한국에 왜 장로교회가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회가 우리가 총해서 600만은 채 못 돼요. 한 520만 정도 돼요. 장로교회만. 나머지가 다른 교단이. 여러분, 장로교 그 중에 우리 통합측이 지금 2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사회활동을 하고 일주일을 살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은 기적을 일으킨다. 따라서 합시다. 분명한 신앙 고백은 기적을 일으킨다. 다시, 분명한 신앙 고백은 기적을 일으킨다. 예.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거에 맞춰서 찬송가가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가사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거 보면 4절을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위해서 늘 사는 인생을 보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분명한 신앙 고백, 확신 있는 신앙 고백, 성경적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통로가 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